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몇 안 되는 우리 소수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힘드십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고생이 또 많으십니까? 함께 이 세대를 살아내느라고 또 얼마나 노고가 크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를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과연 이러한 시절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우리 할 일이 무엇인지, 왜 이런 시련 가운데서 우리를 처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닙니다. 70평생에 이런 일은 평생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전국의 확진자는 6,284명이고요. 43명이 지금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격리 해제된 환자는 108명이고요. 총 검사 수는 15만 8,456명이고 지금 검사 중인 사람들이 2만 1,832명, 음성으로 판정된 사람이 13만 6,824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186명이 확진을 받아서 38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메르스가 훨씬 더 무서웠던 거죠. 그때보다는 30배나 더 높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43명이 사망했으니까 요즘에 핸드폰으로 문자가 많이 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인간 지뢰밭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진자들이 버스를 타고 다니고 그 동선을 보면 우리가 다녔던 병원에 다니고 또 우리가 갔던 마트에도 가고 약국에도 가고. 그래서 이 원주 지역에 혹시 오늘 원주 지역에 몇 명인지 아세요? 우리 집사람이 매일 라인터에 그렇게 얘기해줘서 어제는 내가 못 들었는데 그래도 10명이 넘게 이 원주 지역에 그렇게 확산이 15명이요? 그렇게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안전지대는 있기는 합니까? 그러나 지금 이 질병에 우리가 다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오늘 이 질병에 걸리지 않고 유일하게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죠.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만약에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내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할 일을 철저히 준수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지금 그러면서 저는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얻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불신이 쌓여가고요. 불안과 공포가 우리를 엄습하고 있고 두려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흔들림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마스크를 빨리 사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도 뭐 마스크 사러 보냈다 그러고 저도 아마 내려가 봤더니 두세 통을 이루고 아마 다 끝났어요. 2시간 전에 다 끝나버렸어요. 사람들이 2시간 전부터 와서 줄을 서가지고 번호표를 받고 제가 가니까 그 시간 돼서 가니까 이미 파장판이었어요. 다 가고 없어요. 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번 이 사태를 보면서 아무것도 우리의 능력으로 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됐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자신을 성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한 인물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창세기 32장 23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이 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를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에 큰 힘줄을 친 거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의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그 24절에 야곱이 홀로 남았다 그렇게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자기 부인들과 자녀들을 다 어디다가요? 그 강을 건너게 해주고 난 다음에 혼자 돌아와서 그는 예언의 신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밤을 기도하며 보내기로 결심하고 홀로 하나님과 같이 있기를 바랐다. 다 건네놓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후에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선택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과 함께 지내기를 여러분 선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만남의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을 때 겸손히 무릎을 꿇는 이런 야곱의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밤에 그랬을까요? 밤은 어둡습니다. 빛이 없는 어둠은 우리를 공포스럽게 만듭니다. 야곱이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밤에 하나님과 빛이 없는 그 밤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그는 선택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무엇 때문에 그렇게 치열하게 다투었을까요? 여러분 처음에 보면 그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말 기도하고 있을 때 그곳에는 도적들이 많이 나왔다 그랬어요. 도적들도 많이 나오고 사나운 짐승의 떼도 있고 그래서 식구들은 다 건네놨지만 그가 불안한 마음에 무릎을 꿇고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가 엎드려 있었는데 갑자기 야곱을 덮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꼼짝 못하게 이렇게 붙들어 매는 사람이 있었어요. 야곱도 힘께나 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안 잡히고 그냥 벗어나려고 그냥 애를 써도 그 사람이 계속 이렇게 아주 그냥 옥죄어 오는 것입니다. 거세고 힘센 손이 그를 계속 누르는 것입니다. 그는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리고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친 것이죠. 그렇게 얼마나 그가 사투를 벌리고 그렇게 했는지 정말 이 사람이 어느 한 부분을 억제시키지 않고는 도저히 뭐 할 수 없었어요? 제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잠시나마 이것이 위골이 되게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말입니다. 평생 쩔뚝거리며 다녔지만은 그 쩔뚝거림이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안겨준 거룩한 훈장이었습니다. 육체의 가시처럼 야곱도 그것이 그 승리의 기념표였습니다. 그의 평생의 기념이 되도록 그는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몸에 지니게 하셨습니다. 다리는 비록 절지라도 하나님과 영적인 투쟁의 결과물로 육체의 흔적을 지니고 그는 신앙 안에서 바로 서고 살았음이 분명합니다. 다리를 절 때마다 그가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 하나님하고 싸우다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절게 됐다는 생각을 그가 분명히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 여기 보면 그의 연약함이 당장에 보이는 에서의 눈과 병사들의 눈에 어떻게 보였을까요? 야곱이 그날 밤에 어떻게 했어요? 밤을 경야하고 그 다음에 지새고 난 다음에 그가 얼굴이 창백하고 한쪽 다리는 불편해서 어쩌면 다리를 질질 끌고 형 앞에 다가오지도 못하고 겨우 옮기는 그를 바라보면서 그 형이 생각할 때 야곱이 내인테 대적이 될 수 없겠다는 생각을 안 가졌겠어요? 네. 증언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야곱의 질환을 보았으나 그의 연약함이 바로 능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거의 생각하지 못했다. 다소 불편하긴 하나 하늘 가는 길에 있을 수 없는 표징이 되고 자신을 올곧게 세우는 그런 기념비가 된다면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나의 연약함이 나를 승리자로 만들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이 주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연약함 때문에 그는 승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서 가장 깊이 느낀 것 중에 한 가지는 죄책감이 우리를 항상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야곱이 고향 산촌으로 이제 그 외삼촌 집에서 그냥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돌아왔는데 고향이 가까워질수록 그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무엇이 생각나는가 하면 예전에 내가 아버지를 속였던 그 죄책감이 그의 마음속에 기억이 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약복강 나루터에서 가족들을 다 건너놓고 난 다음에 그 고난 가운데서 그가 생각하기를 내 죄 때문에 이 가족이 왜 이렇게 고생하는가 그 생각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모두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되면 괜찮은데 이 증언의 말씀 속에는 사단이 죄책감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과의 신뢰의 손을 놓게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죄책감이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희망적인 말씀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죄를 기억나게 해서 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도록 만든다. 여러분, 죄책감이 우리를 늘 따라다닐지라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게 되길 바랍니다. 죄가 기억날 때마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죄까지라도 주님 앞에 떨쳐버리십시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줄 뿐만 아니라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깊은 바다에 던질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구속의 피가 우리 죄를 처리하기에 넉넉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 여러분들에게 내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강원도에 가면
여기도 강원도지만 저 강릉 대관령 쪽에 이렇게 가면 눈이 아주 매우 많이 옵니다. 그런데 소나무들이 이렇게 굵은 소나무들이 중댕이 아주 그냥 뚝뚝 부러져서 사방에 이렇게 널브러진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저 소나무가 저렇게 부러졌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상상이 안 가요. 그런데 이 소나무 잎 그 가지에 아주 가늘한 눈송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쌓이다가 그것을 이 소나무는 털어내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만히 두면 그것이 무게가 되고 무게가 되고 또 무게가 되고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나무 전체가 부러진 것입니다. 화이트부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그런 죄가 결국은 우리를 파멸시킬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계속적으로 우리는 버리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씨름하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적어도 5번이나, 제가 그 숫자를 씌워보니까 5번이나 오늘날 이 시대를 언급하면서 위중함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야곱이 씨름하고 고민하고 겪었던 그 경험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기 직전에 그의 백성들이 겪어야 할 시련을 나타내고 있다. 그 내용 중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 느낀 것은 뭔가 하면 인간의 도움이 얼마나 헛된 것이며 인간의 능력을 신뢰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임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인본주의 사상이죠. 인본주의 사상. 예?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사람의 능력을 더 믿는 이런 인본주의 사상이 오늘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한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그가 하나님께 그처럼 큰 죄를 지었으나 그 유일한 도움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된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이 일을 해결하실 분이 안 계시다 하는 것을 야곱이 철저하게 느꼈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고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낀 그는 회개하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약속을 그가 간청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나의 구원의 확신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서하시고 받아주겠다는 보증임을 확신했습니다. 나를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는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질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그를 붙들어 무서운 투쟁에서 견딜 수 있게 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굳게 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그런,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일이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그가 이런 또 경험의 말씀을 하셨어요. 악의 세력과 마지막 투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경험도 이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과 인내와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분의 능력에 대한 그들의 확신을 시험할 것이다. 여러분, 이럴 때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과 인내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시험하실 것이다. 사단은 그래서 이렇게 와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너희 죄는 용서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자꾸 생각을 일으켜서
공포에 질리게 하려는 그런 노력을 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결점을 뼈저리게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생애를 회고했을 때 희망이 꺼져갈 것이다. 누가 이런 일을 한다고요? 사단이요. 최고의 불신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조장한다고요. 마지막 때에.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자신들의 성실한 희생을 기억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회개한 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도록 간청할 것이다. 이렇게 지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또 이야기는 뭔가 하면 시련의 때에도 이와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죄는 그 죄에 우리가 압도당하고 절망으로 신앙이 끊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구원을 호소할 수 있는 담대함도 이 죄로 인해서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불충성을 묵과하도록 믿게 한다. 사단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변명하거나 숨겨두거나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채 그대로 남겨두는 자는 모두 사단에게 정복당할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악을 사하시거나 허용하지 않으신다. 야곱을 취급하시는 가운데서 특별히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가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실은 뭔가 하면 말세를 사는 사람들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죄의 공로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위험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절망이 영혼들을 낙담시킬 때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를 우리가 의지해야 될 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지금이다. 끈질긴 기도와 불굴의 신앙에 대한 교훈을 배워야 할 때가 있다면 지금이다. 이 야곱의 생애를 보면서 많은 부분에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들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는 죄에 빠졌다가 참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을 그분께서 내어 쫓지 않으신다는 보증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싸워서 얻으려고 하다가 그것을 사실은 놓쳤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자신을 하나님께 더 맡기게 되고 신뢰하는 신앙으로 그가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그는 얼마나 자기 일을 하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장자권을 요구한 것도 어머니한테 꿈을 이야기를 듣고 나도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것부터 야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형보다 앞서려는 생각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억지로라도 내가 형한테 장자권을 뺏어야지. 그는 온통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내가 가로채야지. 장자에 대한 축복을 가로채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신앙으로 그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와 능력만이 그가 갈망하던 축복을 그에게서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그 종에게 가르치셨다.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3번 동안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베델의 경험입니다. 그는 기약 없는 날을 출발했어요. 앞으로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부모들이 얘기합니다. 너 여기서 잘못하다가는 형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어. 빨리 멀리 외삼촌 집으로 가. 여러분, 가고 싶어서 가는 겁니까? 쫓겨서 가는 겁니까? 쫓겨가는 거죠.
그가 어쩌면 가장 그가 하루 종일 걷고 얼마나 힘들었을 때, 가장 힘들 때, 그냥 넘어져서 자고 싶을 때, 앞날이 정말 막막할 때, 가장 피곤하고 절망적일 때 비계를 취해서 그곳에서 잤더니 사다리의 꿈을 꾼 것입니다. 근데 그 사다리가 어디예요?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사다리예요. 그는 그 꿈을 통해서 나를 하늘과 연결을 시켜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으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천국의 도구가 되신다. 나는 그분을 딛고 올라가리라.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한 발 한 발 오르다가 보면 너로서는 내가 없으면 절대 이룰 수 없는 곳이지만은 그곳에 이를 것이다. 그 사다리의 경우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다리는 예수님 자신이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다리 오를 때 사다리 절대적으로 우리 신뢰하죠? 예? 올라가면서 사다리 올라갈 때 막 장난칩니까?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높이 올라가면 그 사다리를 그냥 아주 붙들려고 아주 그냥 얼마나 애를 씁니까? 이어줄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사다리입니다. 그죠? 우리의 목적을 성취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사다리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다리의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의 경험을 그가 말하면서 나로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면 내가 진실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외삼촌 집에서 그렇게 나와서 여러분 어렵게 32장에 딱 오면 32장 1절과 2절에 여러분 내가 이게 다 길어서 읽지 않았는데 거기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제가 이 성경절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가장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그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게 됐다는 사실을 제가 먼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읽지는 않았지만은 32장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말이에요. 형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있는 데 있는 사람들을 간 보러 형님한테 보낸 거죠. 형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가 말할 것까지 다 얘기했어요. 형이 감정 안 상하게 하려고. 20년도 넘게 그렇게 헤어져 있던 형을 만나는데 그가 얘기할 때 너희들이 누구냐? 예, 저희들은 에서에 대해서는 주라고 얘기하고 야곱에 대해서는 주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가 멀리 그렇게 바단 아람에 가서 생활을 하다가 많은 동물들을 가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형 에서한테 전해주려고 그가 얼마나 각본을 잘 짜고 말도 그렇게 조심스럽게 하라고 그러고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얘기는 답이 없고 뭐라 그래요? 주인의 형 에서가 뭐라 그런가 하면 그것도 잘 훈련된 것 같은 400명을 데리고 지금 이리로 오고 있다. 그 얘기를 와서 전해주는 겁니다. 야곱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여주고 앞뒤에서 다 호위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 그가 보였지만은 이렇게 한번 보내놓고 난 이후에 그에게 돌아온 것은 아주 답답한 일뿐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여기 이 마하나임이라는 그 말 뜻은 두 진영입니다. 두 그룹입니다. 예? 하나님의 천사를 앞에서 옹호하고 뒤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일들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것입니다. 또 한 번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 수 있는 경험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두니엘의 경험이죠. 그죠? 그는 어디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 만났다고 그렇게 자랑거리로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지금 살아남았다는 것을 증거할 것입니까? 후자죠. 여러분 요즘에 근자감이란 단어 여러분 아십니까? 근자감? 다운이 알고 있나요? 근자감. 이게 요즘에 뭐 줄임말로 이렇게 돼가지고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게 근자감이랍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뭘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기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아니 이렇게 지금 매우 불안하고 경제가 이렇게 파탄에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대통령님께서는 그렇게 근거 있는 자신감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근자감이라는 말이 나오는 말이에요. 만약에 야곱이 말이에요, 그날 개인적인 의의로 이런 근자감이 있었다면 그는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만하고 외람된 자신감에서 이 말이 나왔다면 야곱은 즉시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신념은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하면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는 사람이 보여주는 그러한 확신이었다. 그래서 그가 날이 셀 때까지는 그 대적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도대체 이게 누군지 몰랐어요. 이렇게 빠져나가려면 또 이렇게 잡고 저렇게 빠져나가려면 저렇게 잡고 그렇게 날이 새도록 씨름하다가 야곱이 딱 생각하니까 이게 뭐예요? 날이 밝아올 때 하는 말을 가만히 들으니 여러분이 이렇게 할 때도 보통 우리가 이렇게 씨름하거나 이러면 뭐 말이라도 좀 하잖아요. 근데 말도 없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이게 싸우는 것이 보통뿐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그가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정말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뭘 붙잡았는가 하면 약속을 붙든 것이죠. 이 죄 많고 잘못이 많은 인간이 겸손과 회개와 자기 포기를 통해서 하늘의 임금과 겨루어 이겼다. 그건 언약의 천사로서 누구라고 분명히 예언의 말씀이 얘기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떨리는 손으로 붙잡았으며 사랑이 무한하신 분께서 이 죄인의 호소를 물리칠 수 없으셨다.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물리치실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야곱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사실은 몰랐습니다. 처음에. 그러죠? 내 마음대로 이루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당신이 정하신 시간과 당신이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기억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그가 용서받았다는 증거로 여러분 그 이름이 뭡니까? 야곱이 이름이 뭐예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 그런데 지금 다른 책에 보니까 대신 들어앉는 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남도 속이지만은 남이 차지할 그 자리에 자기가 대신 들어가 있는 자.
그런데 그런 사람에서 승리를 기념하는 이름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이 말은 아주 정말 얼마나 가치 있는 이름인지 모릅니다. 야곱은 그렇게 해서 그날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나를 살릴 수 없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 그분만이 나의 전부이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든 그가 결국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제가 이 기도라는 책 가운데 혹시 야곱이 이렇게 열렬하게 기도했는데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까 하고 좀 찾아봤더니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꽤 많은 부분에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볼 테니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진지하고 갈급한 자세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승리를 얻을 때까지 하늘의 사자들과 씨름하라. 그대의 온 존재 곧 혼과 몸과 영을 주님의 손에 맡기라.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마음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그분의 사랑스러운 헌신하는 대리자가 되기를 결심하라. 야곱은 인내심을 가지고 단호하게 섰기 때문에 승리하였다. 그의 경험은 끈질긴 기도의 능력을 증가한다. 우리가 끈질긴 기도와 불굴의 신앙에 대한 교훈을 배워야 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다. 그리스도교나 그리스도인 개개인에게 이르러오는 가장 위대한 승리들은 그들이 재능이나 교육이나 재물의 인간의 어떤 호의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열렬하고 필사적인 믿음으로 전능하신 능력의 팔에 메어 달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의 밀실에서 얻어지는 승리들이다. 여기에 너무 이렇게 야곱에 대한 것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대는 기도를 자신의 공로 없는 흠 없는 의와 혼합하여 마치 향기를 풍기는 향처럼 하늘 아버지에게 중재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는 하늘 성소를 향하여 그대의 눈을 높이 들라. 그대들은 와서 간구하고 찾으며 문을 두드리며 초청받았으며 그대들이 헛되지 않으리라는 보증을 받았다. 예수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여러 번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이 야곱에 대한 기도를 너무 많이 여기 소개해놨어요. 기도는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특권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당신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기를 신실하게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는 바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에 일치하는 생애를 살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우리가 기도에 반대되는 행위를 한다면 그 기도는 소용이 없다. 성경 말씀을 낭독하고 기도 드린 후에 무릎을 펴자마자 종종 자녀들을 야단치기 시작하는 아버지를 나는 보았다. 하나님이 그가 드린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실 수 있을까? 그리고 자녀들을 야단치는 후에 아버지가 기도 드린다면 그 기도가 자녀들에게 유익을 주겠는가? 아니다. 만일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자복의 기도가 아닐진데 결코 유익하지 못할 것이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들 그 마지막에 이 말이 여러분들 보면 무슨 말 같아요?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와 큰 힘줄을 친 거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의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 정말 알아야 될 것을 빼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하는 행위만 여기 적어놓은 거예요. 그 힘줄을 먹지 않는 것이
그것이 기념되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이 야곱이 기도드렸던 이 경험이 오늘 우리의 경험이 되어서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들이 함께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저에게 글을 하나 올려주셨어요. 어느 골방에서 드린 기도라는 글을 하나 올려주셨어요. 절간의 종은 오늘 새벽에도 울리는데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캄캄한 어둠이 가득하다. 밝은 불빛도 찬송하는 소리도 예배도 서로 떠드는 교제도 먹고 나누는 식탁도 없다. 이스라엘이 성전을 빼앗기고 예배하지 못할 때 이랬을까? 성전 안에서 우러대는 짐승의 소리, 제2의 짐승을 잡는 피비린내, 제사장들의 분주한 말소리, 나팔 소리, 여인네들의 시끄러운 소리, 이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 거짓되고 이중적인 백성들의 삶과 제사에 넌더리 난 하나님께서 너희가 태운 기름 냄새가 역겹고 지겹다고 하시고 모든 제사를 폐하듯이 우리의 가증스러운 삶과 예배를 지겨워하셨나? 200년이 넘고 100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모든 교회의 문이 닫히고 예배 소리가 사라져 버렸다. 멈춘 후에야 나는 알았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감사하였던가. 모든 것이 멈추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본다. 사업장에서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온갖 더러움과 거짓의 속임수가 가득하고, 장사꾼들은 먹을 수 없는 것들도 버무려진 것들로 사고 팔고, 직장에서는 상사의 눈속임으로 가득하고, 교만함과 높아지려 하는 자들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시기와 미움으로 탐욕이 가득한 성도들은 자신과 상관없이 듣는 말씀과 찬송의 고백을 해대며 드리는 헌금의 숫자에 으스대는 모습, 다스려야 할 자연은 나만의 편안함과 이기주의로 서슴없이 파괴하는 자들이 경건한 척 드리는 예배가 나라도 역겨울 것 같다. 주님, 우리의 교만함과 이기주의와 탐욕이 사라지고 삶이 없는 예배가 무슨 참 예배이겠는가? 산제사 아니고 삶의 예배가 아닌데, 예배당에 모임에 찬송을 부르고 헌금 바치는 것을 본 사람은, 봉사함은 주께서 토해내고 싶으셨을 구역질 나는 것들 뿐입니다. 성전의 문을 닫고 싶어 하시더니 그때도 지금도 기어코 닫으셨습니다. 더는 바라볼 수 없으시기에 부끄러운 저희가 이제야 회개합니다. 가증스러웠던 삶이 없던 예배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지 못했음을, 나누며 베풀지 못했음을, 감사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한 분으로 즐거워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한 줌의 먼지였음을 깨닫고 보이지 않는 존재로 생명이 무너지는 존재임을 인식하며 생명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존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이 땅 위에 고난이 회개의 운동이 되어 일어나고 새롭게 되는 신앙으로 굳게 서는 계기가 되기에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어느 골방에서 누가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이 기도를 올려놨고, 모쪼록 우리의 마음을 위축시키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그가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굳게 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아침에 야곱의 생애에 드린 그 기도를 생각하면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개인의 건강을 축복해 주셔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굳게 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생명호흡을 주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가 이렇게 증가할 때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서로 같지 않은 장소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을 주님 기억해 주옵소서. 그들에게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환난의 때에 주님을 더 가까이 신뢰하고 또 주님께 우리의 모두를 고백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의 또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또한 우리의 후세대를 이어갈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규례교회를 축복하시고 이곳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 축복해 주셔서 모두가 다 신앙 안에서 굳게 서서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